파수망대를 세우러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운동이라면 내일은 기도 운동이고 그 다음은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 캠프 때 방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 힘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께 예비 캠프보다 지금 좀 더 인원이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를 박살내러 갑시다. 자, 이미 박살난 줄 믿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 우리 사탄의 망대를 박살내면서 또한 세워야 할 것은 이 말씀 운동의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조금 무너져 있고 조금 이렇게 휴면 상태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지속하다가 지금 놓친 분들을 오늘부터 계속 찾고 또 계속 다시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 또 보면은 교회 이렇게 또 새로 그동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또 유입된 분들이 계셔요. 새신자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얼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그 캠프가 계속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캠프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우리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도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가실 텐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또 좀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현장에서도 한번 기도로 이렇게 또 마음을 담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우리 지난 캠프 때 밟았던 그 현장 흥이공원 제가 기억나는 이름 그런 이름도 있었고요. 여기 애벌레 놀이터 이름이 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가야금공원은 지금 막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더 좋게 지금.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보시고 또 함께 인도받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캠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씨까지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 힘쓰는 그 일밖에 없죠. 그래서 한 3일새에 지금 새 작품이 들어왔어요. 영접 메시지, 영상 콘텐츠. 그래서 한 5작품이 지금 저한테 들어왔는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또 현장에서 아마 이렇게 다 계획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찍으시려고. 그래서 그 팀별로 찍는 그 팀 이름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사이판 캠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 지금 자 많은 것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오바댜서에도 보면은 에돔 족속이 다 가진 것 같고 교만하고 그 천의 요새 거기서 완전히 철옹성이었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자기만의 성을 계속 구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도 완전히 허무셨죠. 자, 다른 건 다 있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자, 말씀이 없는 시대. 계속해서 더 말씀이 없어지고 희석되어지고 변질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넘치긴 하지만 근데 진정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원색 복음을 선포한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만이 해답이고 또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건져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죠. 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때 보면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이상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끊겨져 있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 있었죠. 우리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또 말씀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시대. 자,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야곱하고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보면은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제 언약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끊어진 그러한 시대. 근데 비단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갈수록 말씀은 희귀하고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또 온갖 사탄의 전략인 그 사탄의 망대만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사기 시대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자, 대표적으로 사사기 가장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 몇 번이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거든요.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죄를 계속 일삼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려는 그런 왕을 찾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오바댜의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계속 우리도 자기, 내 중심, 또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것은 곧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당연히 말씀은 다 놓치고 자, 결국 가는 길은 재앙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끝까지 이게 돌아서지 않잖아요. 돌아서고 즉각 회개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또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인데 계속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줄도 몰라요. 계속 성공의 길인지 착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다른 거는 다 충만하고 풍족합니다.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영적인 기갈이죠.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자, 기근인데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변이나 현장에 나가면은 다 이러한 영적인 기갈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분들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막 골마 있고 막 썩어 있고 곧 터질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지금의 많은 불신자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 영적인 기갈뿐만이 아니죠. 자,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말씀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후대도 같이 멸망당하고 말죠. 자, 예레미야에 가서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이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양식보다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후대 운동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말씀 운동이죠. 자, 이 말씀을 계속 현장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내야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과 같이 이 강단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캠프 기간에는 원색 복음이죠. 복음의 그 복음 소식, 구원의 길만 일단 전해서 일단 살리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나중에 좀 성장할 때 이제 다락방이나 또 이렇게 말씀 훈련 통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3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지를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은 딱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고 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 자, 그
말씀들이 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부터 이미 그냥 존재하고 계셨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부터 계셨던 분. 우리는 이렇게 막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전하는 것. 우리가 증인이요, 또 우리가 살리는 자요, 또 우리가 치유 썸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예정하시고 또 섭리대로 지금도 이렇게 운행하시며 또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성육신한 사건이 있죠.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또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망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완전히 거기서 해방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까 여기 영적인 기갈, 그다음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그다음에 계속 가라고 또 목마른 그 상태인데 이제는 생명의 떡이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게 오는 자. 근데 요즘 시대에 잘 옵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또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이어서 6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계속 전해주는 거. 떠먹여 줘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곧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그건 안타깝죠. 그건 우리의 영역 밖,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는 근데 내게 그 맡겨진 사명만 잘 또 감당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자,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많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막 채우는 것보다 말씀 계속 이렇게 채우고 또 말씀 이렇게 또 저장하는 게 더 또 이렇게 배가 좀 그래도 이렇게 부르고 좀 참된 이 평안함이 또 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육신의 떡이 아닌 이 영혼의 생명의 떡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떡으로
이제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곧 이제 참 빛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계속 어둠, 그 흑암을 계속 결박하고 쫓아낼 그 빛을 계속 비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렇게 빛이 임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참빛을 계속 비출 그 망대를 현장에 계속 세워야겠습니다. 자, 왜냐?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가야 할 방향 모를 때 말씀을 딱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가야 할 현장 어딘지 모르겠다. 만나야 할 사람 이번 캠프 기간에 누굴 만나야 될까? 아직 잘 모르겠다. 자, 그럴 때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면 뭡니까? 내 주변과 가는 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또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 평생의 여정이죠. 자,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자, 마땅히 할 것. 이 전도하고 이렇게 영혼 살리는 것은 그냥 꼭 특정한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예, 그 전도자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지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전 교인이 합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을 좀 이렇게 정할 뿐이지 그냥 평소에 늘 해오시던 것들 이제는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가는 모든 곳이 계속 24 이 불철주야로 계속 이 불이 이렇게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이 빛이 계속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흑암은 이제 어두움에서 이제 밝아지니까 환히 드러나니까 다 떠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계속 현장에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자, 이러한 많은 말씀 운동이 확산되었던 자,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살렸는가. 자, 전도는 전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막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무슨 게임이나 뭐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막 그 상대방에 맞게 막 다다다닥 이렇게 전략을 짜기도 하지만 근데 전도와 선교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전략을 짜고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계속 막 뚜르려 하지 말고 다른 현장, 예비된 현장 찾으시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 소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렇게 붙잡힌 자.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그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문을 여시죠. 자, 첫 번째.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수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그 중반에 보면은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죠. 자, 결국은 미래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또 꿈과 환상이 없이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도무지 이렇게 암담하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구원받을 자, 또 구원받고 영생 얻기로 또 작정된 자가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날에만 자, 3,000명이라는 수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5장 42절.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삶이었어요. 이 전도하는 게. 그렇죠? 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또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있는 대로, 그 교회에 오면 오는 대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건 후대나 또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도 불신자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후대 운동, 또 계속 전도 운동 이 계속 펼쳐지고 확산돼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누워 있든지 자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사도행전에 말씀은 계속 왕성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중직자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자, 복음이 확산되니까 이제 제자 또 중직을 받은 자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이 중에는 스데반도 있었고 또 빌립이 있었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까지 계속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죠. 자, 결국 6장 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딱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금동에 있는 방이동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제자가 계속 이렇게 찾아지고 계속 말씀이 흥망하고 왕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숨겨진 자들 또 예비된 자들을 다 찾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죠. 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재앙지대요 사각지대였던 그 사마리아 현장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사각지대, 그 다음에 재앙지대가 아닌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완전히 그냥 흑암천지였는데 이제는 황금어장이 되었죠. 결국 중풍병자며 못 걷는 자며 귀신 들린 자며 다 치유하고 다 고쳐지고 이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또 전달하는 그 현장이나 사람에게는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자,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이렇게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나눠주는 자들, 그렇죠? 거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 나눠진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죠. 이제는 가정과 가문도 이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간수장이죠. 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귀신 들린 그 여종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감옥에 이렇게 잡혀서 한 게 뭡니까? 그냥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렸더니 결국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달아나니까 이 간수장이 나 이제 죽어야겠다. 내 책임인 거 아니야 해갖고 죽으려다가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결국 간수장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 모든 가문까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언젠가 이렇게 불신자였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 가문에 이 흑암 꺾고 빛을 비추는 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그 오바댜서의 또 주제가 이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형제도 이렇게 또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가정 가문이 다 이제는 회복되고 7번째. 자, 말씀이 또 계속해서 흥왕해 가죠.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온갖 그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워 버리니까 이제는 우상 세력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고 또 말씀이 계속 흥왕한 거. 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퍼지고 또 후대의 모든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학교와 또 유치원과 또 우리 태영아 모든 렘넌트들까지 계속 뿌리 내리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이번 한 해 동안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성경 속의 말씀 운동이 이 사도행전과 또 그 이후로 잠깐 정체된 것이 아닌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지금도 계속 현장에서 이를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말씀으로 그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이 전도 캠프의 응답 누리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3번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수학 미적분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은 우리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복음 하라면 우리 그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또 하나구도 하시고 또 복음 소식 1분, 3분, 5분 상황에 맞게 또 장소에 맞게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자, 가장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자, 근본 언약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회복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완전히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찍어 누르시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자,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말씀 없이 막 떠돌고 막 이렇게 정체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 조류에 휩쓸려 가지만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방주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청을 삥 둘러갖고 다 칠하고 방주는 키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물이 이제 계속해서 비가 왔다가 비가 이렇게 다 그치고 마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히려 벌벌 떨고 도망가죠. 그가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근본 언약이죠. 이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름이죠. 바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죠. 자, 그리스도는 바로 참 선지자. 자,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을 여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딱 하나의 유일한 해답. 우리 막 불신자 상태 6가지 뿐만이 아니라 막 세상에 온갖 다양한 몇만 가지 수십억의 문제가 있어도 답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참 선지자 제사장이 되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 사망과 또 죄 가운데 완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자,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새 직분을 단번에 다 하신 분이고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능력 또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오직 자,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날도 이미 임하였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자, 우리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 귀신은 당연히 쫓겨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생명 살리고 빛 비추고 계속 흑암을 꺾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직 성령이죠. 자, 그리고 오직 성령님으로 이제 충만한 것. 자,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또 나의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자, 이 함께의 비밀을 계속 현장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말씀이 없고 말씀 모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이때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 모든 현장마다 다 뭐 영접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을 밟고 또 본다는 것,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간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음 캠프 때는 또 더 큰 그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세상에 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것은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자,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죠.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봄철 되니까 또 뭐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폈죠. 지나가면 또 다 시듭니다, 그렇죠? 벚꽃도 지금 다 시드 없잖아요. 자, 얼마 전에 성내천에서 보니까 벚꽃 피지 않은 벚꽃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펴갖고. 예. 근데 영원한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것 붙잡고 가는 이 영혼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자,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바댜의 그 모든 배경되었던 그 페트라 성도 그냥 흔적만 지금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현장에서 계속 체험할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계속 이 말씀의 능력을 계속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였죠. 지난 에베소서 때 그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속 찌르세요. 자, 이렇게 찔러봐야 돼. 영접도 한번 찔러봐야 돼. 자, 찔러가지고 한번 복음도 이렇게 제시해보고 시간 없다 하면 1분 만에 끝내시면 되잖아요. 자,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불신자 같은 상태였지만 우리도 뭡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바댜서에서도 이 형제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 오히려 형제 간에 더 남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 계속 인도받는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화요 제자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 한 구절을 또 저도 붙잡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자, 그래서 모든 전적인 캠프의 또 주인공도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이 캠프가 되시고,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시는 것, 최고 관심이 뭡니까? 생명 살아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행하신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마음껏 보시고 또 마음껏 누리다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비 캠프 때보다 조금 더 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따가 또 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아까 대략적인 그런 팀들과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가야 할 현장들 또 만날 분들은 좀 이렇게 계획이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포럼 하시면서 현장에
이렇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 캠프 때 드렸던 이 캠프 미션이죠. 333. 예, 교회 전체의 미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3일 동안 300 영접은 어렵지만 그냥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또 이렇게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 자, 그리고 5인 1조 포럼팀, 또 기도팀, 뭐 지역별로 거의 이렇게 묶여졌는데, 그래서 뭐 5명이 넘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팀별로 계속 포럼과 또 계속해서 기도팀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우리 강단 말씀 이렇게 또 포럼팀 계속 있잖아요. 예, 계속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또 계속 확산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영접 메시지 영상 컨텐츠도 같이 이렇게 제작하시고요. 그냥 뭐 이건 덤이잖아요. 이게 제출했더니 다음번에 봤더니 사이판에 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누가 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속될 시스템. 이번 캠프가 이게 단회적으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 캠프의 계속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좀 겪어왔기 때문에 아직 교회 내에도 이렇게 또 많은 현장과 또 성도분들이 회복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이제 캠프의 방향이 이제 갈수록 또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제 그냥 아예 팀을 묶어가지고 현장을 아예 정해놓고 간다던가.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또 회복 캠프를 두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또 확산될 그런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사람, 장소, 시간도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어떤 이렇게 현장 봤더니 벌써 이미 예비 캠프 때 이렇게 장소가 확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장소가. 예, 하나님께 다 예비해 주신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 또 어떤 분은 이제 예비 캠프 날에 벌써 영접 사람이 찾아와 갖고 이미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 가지고 영접이 벌써 이렇게 진행되고 또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각 곳곳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이따 이렇게 좀 주시면 되겠고요. 무너진 우리 다락방과 미션홈 또 지교회도 또 지역과 구역 내에 낙심자라던가 좀 이렇게 좀 질병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다 함께 찾고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 캠프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가셨다가 한 3시 반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 또 포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늦지 않게 너무 늦으면은 또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요. 예, 함께 현장 다녀오시고 또 충분히 이렇게 포럼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면서도 이렇게 캠프 1강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또 내일과 모레도 계속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함께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행복한 캠프를 누리는 전도자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인 캠프를 통하여서 현장의 말씀 운동에 파수방대를 곳곳에 세우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말씀이 없고 정말 영적인 기갈과 말씀의 고갈 상태로 정말 헤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계속 영접운동, 생명운동, 또 말씀운동이 계속 확산되길 기도하오니 이 캠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을 정복하고 사탄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또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는 말씀과 또 복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며 곳곳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또 모든 시스템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찾아지며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행복한 이 캠프에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역 또 모든 각 우리 캠프의 우리 성도분들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평강을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